12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12장 44절과 연결된 본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 본다면 12장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느헤미야가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가서 온갖 방해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내용으로 느헤미야서가 끝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구조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마치지가 않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일이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방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 안식일과 자pon의 금지 율법 선포가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참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3장을 부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대의 학자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삽입되어진 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독특한 구조 속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장 44절부터 13장 14절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서의 기록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13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시간 대명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장 44절에 그때에, 13장 1절에 그날, 13장 4절에 이전에, 6절에 그때에, 15절에 그때에, 23절에 그때에. 이 시간 대명사의 이해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그때는
언제를 지칭하고 있는 때일까요? 13장 6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32년 즈음에 아직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한 때가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약 1년 정도에 걸쳐 성벽 재건과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동생을 세우고 자신은 수상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3장 6절에 보듯이 12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러니까 13장 3절 이전의 내용은 성벽 봉헌 이후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의 상황, 약 12년간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며 6절 이후부터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지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백성들은 또 경건하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개혁을 한 것인데요. 이 개혁은 13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13장 10절에서 30절로 나눠집니다. 13장 4절에서 9절은 12장 44절에서 13장 3절과 같은 주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30절은 또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지요. 오늘은 13장 4절에서 9절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3장 4절에서 9절에 큰 문제가 발생하죠.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서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성전 뜰 안 곡간방을 비워 도비야의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이지요. 7절에 보니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던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뜰 안에 도비야의 방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왜 문제가 이렇게 큰 것일까요? 이것이 문제인 것은 12장 44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2장 44절에 보면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위해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이 곡간에 쌓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가 무너지면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았고 그들의 생계를 위한 헌물과 제물을 잘 관리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만들어준 그 방이 느헤미야가 그토록 중요하게 만들라고 지키라고 했던 그 방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에게 곡간을 세워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게 했는데요. 지금 엘리야삽은 그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가 대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도비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 그 방을 차지하고자 한 이유는 곡간의 재물을 빼내어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일부를 엘리야삽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할 목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일개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또 문제가 생겼는데요. 13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느헤미야가 못 박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못 박아 놓은 이유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에 소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못 박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비야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 수네부와 도비야가 어떤 형태로든지 결탁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도비야가 암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 13장을 이해하려면 12장 44절에서 47절을 연결해서 읽어야 13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3장의 죄악은 이스라엘 지도층에 깊이 뿌리 내린 죄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서가 아름답게 마치려면 12장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수치를 느끼게 하는 도비야의 죄악과 그와 결탁한 엘리야십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현장에 여전히 도비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벽 봉헌을 하고 기쁨으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도비야가 존재합니다. 여전히 도비야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엘리야십과 결탁한 후에 성전의 곡간방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처럼 죄의 세력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은 복원력이 강해서 이전의 악습으로 잘 돌아가게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여전히 도비야가 존재하고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은혜를 누립니다. 기쁨도 누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도 집으로 가고 회사로 가고 교제하는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현장입니다. 여전히 사탄이 득세하고 여전히 도비야가 존재합니다. 여전히 죄로 인한 유혹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기쁨을 누려도 삶의 환경이 바뀌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유혹은 더욱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하는 삶을 정의하면 저는 끊임없는 유혹을 이겨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을 한 판에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큰 기쁨을 누렸다고 모든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사탄을 마주할 것이며 그 사탄의 유혹을 경험할 것입니다. 둘째로 죄의 유혹은 단호함으로 끊어야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아니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단호함과 결단입니다. 도비야는 이스라엘을 통해 막대한 이익과 부를 누리고자 정치적으로 죄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지만 유대인으로 이익을 남기고 싶어서 유대식의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도비야의 아들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들도 취했습니다. 도비야는 13장 1절에 암몬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규정을 뒤집고자 의도적으로 엘리야십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엘리야십은 느헤미야와 동역했던 사람이지만 느헤미야가 수산으로 돌아가자 다시 도비야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엘리야십은 느헤미야를 가장 괴롭히고 대적한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에게 자신의 증손자를 보내어 사이가 되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 복잡한 연결고리죠.
이렇게 얽히고 설킨 죄악의 쇠사슬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이에 느헤미야는 13장 8절에 그리고 9절에 내가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과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가져다 놓아라.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무너짐,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제사의 무너짐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았기에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단호함으로 죄의 근원을 잘라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려가도 말씀으로 회복되어도 그대로 악이 존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죄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애매모호한 영역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누가 보아도 죄악이라고 판단되는 영역에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죄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성도와 교제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너뜨리는 죄악에 대해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부정과 불법에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사탄은요, 틈을 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더 큰 죄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죄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리에 털이 많이 난 사람들이 거기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뗄 때 아주 많이 아프죠? 그럼 어떻게 떼야 하나요? 아프니까 조금씩 천천히 떼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냥 확 뜯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덜 아픕니다. 죄도 이런 것 같습니다. 죄를 한 번에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찔끔찔끔 거부하면 더 어렵습니다.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함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 도비아를 척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우리의 일상에는 여전히 도비아가 있으며 사탄이 유혹할 것입니다. 죄의 세력도 건재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 죄에 대해서 단호함으로 나아갑시다. 그 단호함으로 도비아를 이겨내고 죄악을 이겨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도사리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분별한 죄악에 대해서 단호함으로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